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 중에 시작되는 책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을 요약하는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행했다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오히려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이방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괴로움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받들어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열어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총 4명의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준비하셨는데요. 처음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사무엘, 사울,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왕이 다스리시는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인물인 우리는 사무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사사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번개를 내리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승리를 보고 사무엘과 백성들은 하나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은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짓고 백성들과 함께 평안히 오랫동안 지내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자 그의 아들들이 대신해서 사사로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보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에 사사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각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본문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뇌물을 받고 사람들에게 판결을 굳게 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앞에, 돈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한 잘못된 재판을 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의 사사시대의 모습은 아버지에게 먹칠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불만을 품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에베네셀을 짓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통치한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지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준비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왕에 달라는 악한 요구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바꾸시며 왕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찾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본문 9장에서 사무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소속으로 청년으로 지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는 몇 가지 특징들을 9장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했다고 9장 2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힘이 세고 강한 왕을 요구하는 모습에 요구되는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육적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울의 또 다른 모습의 특징은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질이라고 말하자 그는 힘없이 이렇게 21절에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전 사사기 시절에 큰 학살을 당하여 멸족당할 뻔한 지파입니다. 그들은 왜 학살을 당하였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성에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머물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 불량한 자들이 레위인의 첩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그들은 밤낮에 걸쳐 레위인의 첩을 무참히 성폭행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고 11지파에게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11지파는 붕괴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성읍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 못된 악을 행한 자들을 다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물러가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놓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불량한 자들이 귀족의 자녀들이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곧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펼쳤는데 그 결과는 베냐민 지파의 완전한 몰살이었습니다. 단 남자 600명만이 살아남아서 도망쳤습니다. 그 후 11지파는 이렇게 자기들이 했던 이 몰살을 후회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 딸들을 시켜서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하며 종족을 번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백 년이 흘렀으니 숫자는 어느 정도 회복했겠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이것은 상처요, 열등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학살이 없었다면 지금 가장 큰 유다 지파랑도 가장 많은 숫자가 될 정도로 비등한데 지금은 겨우 이제 회복된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 중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자기 지파도 제일 작고 나도 제일 작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왕이 될 거냐는 겁니다. 사울의 또한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도록 시켰는데 사울은 무려 48km나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지로도 이 거리를 걷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험한 산과 구불구불한 골짜기로 이루어진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나귀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시대는 사사시대였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 속에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며 이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겸손한 모습도 있었지만 동시에 열등감과 할 수 없다는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외모적으로 이방인들처럼 용맹하고 힘이 있었지만 이 마음의 연약함은 그에게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어두운 시대 속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부분도 그에게 사용하시며 장점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연약함과 두려움도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들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울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성령 충만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요,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결국 찾게 되고 선지자들과 만났는데 그의 입에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을 했다는 게 뭘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맞추는 미래를 말하는 점술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뜻을 전하고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이는 곧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 사울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는 제일 약해서 안 돼요. 그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왕이 되면 망할 거예요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 패배감이 그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그의 입술에 말씀을 선포하자 그 입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안 될 거라는 좌절과 낙심되는 상황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 부정적인 언어들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부정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새로운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이 나라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은혜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배의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그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을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모든 백성 앞에서 다시 선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모든 백성을 모으고 제비 뽑기를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선택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부를 때 사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사람을 시켜서 그를 찾았는데 사울은 사람들의 진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왕으로 뽑혔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전히 패배감과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며 왕 앞에 왕으로 이제 서게 되자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불량한 자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량한 자들은 저런 소심하고 학살당해 연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되느냐, 왕으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진칸에 숨어서 벌벌 떠는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를 못 지켜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왕이 된 뒤에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기 고향집 10장 끝에 보면 기브아로 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사울이 반대자들의 쓴소리를 듣자 그는 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 내가 무슨 왕이고 나는 학살당한 지파의 사람이요, 그냥 용기 낼 수 없는 겁쟁이일 뿐이야. 그냥 집에 가서 하단 농사나 하자고 자포자기한 겁니다. 그러다 11장에 보시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장 4절 말씀 보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고향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건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이방나라 족속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항복을 했지만 암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그래야 내가 살려주리라고 요구합니다. 눈을 뽑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서 최대한의 굴욕을 맛보다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큰 분노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베냐민 지파가 학살당할 때 그들의 딸을 보내주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사울의 먼 외갓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게 침입을 당해서 공격받고 있자 참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해 죽는 것보다 더한 모욕을 받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을 당하자 그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밭을 가던 소를 12조각으로 나누며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통해 전쟁에 참여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소를 12조각으로 나눈 것은 과거 베냐민 지파가 학살당할 때 레위인이 자기 레위인의 첩에 시체를 12조각 낸 사건을 다시 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개인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가 충만해지자 이 방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모였을 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누가 많은 무기를 가졌는지 많은 군사가 있어서 쪽수로 이기는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쟁이고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백성들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데, 내 마음이 소심한데,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라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합니다. 인생의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믿음으로 내 약함을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사울은 더 이상 밭이나 갈던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멸망 직전까지 갔던 베냐민 지파의 이름 없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로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우리의 약함들, 이전에 말할 수 없었던 그 상처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사랑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그 연약함이 변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원수조차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몇몇 불량자들은 말했죠. 저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자 몇몇 신하들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즉위될 때 당신을 모욕했던 이 불량배들을 잡아서 죽입시다. 새 나라에 이들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3절입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이 승리를 자기의 공로로 여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돌렸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날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네가 왕이냐라고 말했던 자들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모두 감싸 주었습니다. 즉 그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껴안은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일반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나 왕으로 인정하네 죽였던 사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사사시대의 미움과 증오를 끊어내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완전한 이스라엘로 만든 것입니다. 1세기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 당시 시대는 AD 90년 초반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난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는 도미티안 황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저 종교는 이상한 종교다. 나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라는 자를 믿는 종교다라면서 박해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교하며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60년 지났는데 왜 이리 안 오나? 라면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을 거고 또 자기들 안에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나 혼자 이 복음을 가지고 꾹 닫으면 된다고 합니까? 요한은 각박해져가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랑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며 요한은 권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많은 로마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야, 저들은 박해와 사자밥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무엇이길래 서로 사랑하고 성찬하고 교제하는 것일까? 나도 정말 그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면서 300년의 박해 시대도 끊어지지 않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점점 각박해지는 말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돈이 최고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너의 여가를 보내라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사랑을 잃고 정말 세속화되는 모습들로 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정말 너희가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잊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자. 그러면 이 어두운 말세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성경의 충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살며 변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상황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모습, 사사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말씀의 선포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의 더 이상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부끄러운 것으로 감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면 이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의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민족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 1, 2부가 다음 달 7월 6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총 21명의 지체들이 현재 매주 주일마다 함께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훈련 동안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